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이번 탄자니아 선교팀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의 주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선을 이루기 위하여.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맨 뒤에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뒤에 마무리가 되어져 있어요. 자, 선을 이루기 위하여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볼 텐데요. 보통 이 말씀을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합력하여라고 하는 이 합력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합력을 넘어서서 더 중요하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조건, 선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28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을 이루기 위한 일에 참여할 때는 이걸 종종 잊어버려요. 자, 우리가 그렇게 잘 알아야 돼요. 알고 있다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새겨서 진짜 필요한 그때의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1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우선되어져야 할 조건이 뭐냐면, 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단추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옷을 입다가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다음 단추를 열심히 꿰본들 여러분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다 풀러야 하는 수고로움이 오히려 나중에 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선을 이룬다,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첫 번째 단추. 자,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 번째 단추를 여러분 절대 놓치시기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과연 내가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자, 근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래요.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표현은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한 표현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누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시작.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에 관한 것.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말을 풀어내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누군가가 뭐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순종이라고 설명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그냥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냥 조건처럼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누군가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하여 누군가는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내려고 여러분 속도를 내려고 하기 전에 이게 누구의 부르심인가를 확인하시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이에 딱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한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곧. 여러분,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글자는 뭘 의미하느냐? 앞에 표현과 뒤에 표현이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곧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 순종과 사랑을 함께 묶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건 잘 안 보이죠. 하지만 네가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조건을 통하여 이제 선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조건까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합력하는 자. 자, 합력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힘을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을 합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한국 속담에, 자, 이런 속담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백지장은 혼자 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백지장을 함께 드는 게 낫대요. 여러분, 백지장을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합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하여 배려하고 서로를 돕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백지장을 드는 부분에 있어서만도 여러분, 높이가 다르면 안 되겠죠. 들고 있는 어느 정도의 각도와 위치와 어쩌면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 백지장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서로를 맞춰주는 것이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이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도움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합력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들 가운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뒤에는 우리 안에서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이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서로 배려하고 돕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이 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루어야 할 선이란 자,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선이 과연 뭘까? 구체적으로 그냥 선이라고 얘기하니까 단순히 착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렇게까지라도 해가지고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본문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까지 왔는데 여러분, 과연 이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어떤 말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28절까지를 왔는지를 보면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선이 구체적으로 뭔지가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입니다. 자, 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자, 이 말씀이 6절 정도로 넘어와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대요.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의 생각을 따라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6절 정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의 생각을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거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생각을 쫓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1절에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14절에 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좀 더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을 받는 거죠.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19절에 가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모든 만물이에요. 이 모든 만물들이 특별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건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래요. 이 피조물들이 우리를 막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왜 이들이 왜 우리를 기다릴까? 왜 기다릴까?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들이 왜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바라는 것은, 자, 피조물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래요. 지금 피조물들이 죄로 인하여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대요. 근데 이 상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종로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해방을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밑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썩어짐에 뭐 하고 있었어요?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 이젠 종로로 탈 필요가 없이 영광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서 그 피조물, 아직도 종로로 타고 있는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절이 뭐 하란 얘기일까 같아요? 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구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땅, 저 땅 끝은 아직도 죄의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종로로 타는 데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미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 우리가 그 장소를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해방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21절 이 말씀과 더불어 그 뒤에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는 선이 결국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되어 있는 만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방을 위한 것이 선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 되어진 자, 하나님 아들들 되어진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할 선은 여러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루어야 할 선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셨습니까? 시작.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착한 일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다녀왔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그 땅. 여러분, 진짜 가보면 이게 왜 썩어짐의 종로이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비가 적게 오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다 말라 있어요. 이런 우리보다 비가 더 많이 와요. 근데 다 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풍요로워요. 하지만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 돌려보면 그런 땅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11명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단 한 번도 단기 선교 팀이 들어가 보지 않은 장소예요. 가는데 30시간 걸리고요. 오는데 40시간 걸렸어요. 그러니 한두 사람 정도는 방문할 수 있지만 팀이 와서 무엇인가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갔어요. 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는지 아마 목장 리더들과 들으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서 심지어 한 분은 공항에서 16시간을 혼자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벌어졌어요.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이 함께 나눠지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누군가가 우리가 가는 딱 그 길에 한 발자국을 더 가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걸음에 딱 한 발자국을 더 가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뭔가가 순탄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발자국에서 바로 한 발자국 뒤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11명이 갔다가 11명이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서 좀 박수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사실 이분들은 직접 가셨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 참여하셨어요. 우리가 다 선교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갑자기 멀쩡했던
비행기 티켓에서 어떻게 한 사람만 중간에 세 번째, 6번의 비행기를 타요. 근데 세 번째 비행기가 한 사람만 다르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늦게 출발하나 싶었더니 그 비행기가 캔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항 안에서 14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엉키기 시작하는데 결국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광고를 몇 번을 드렸잖아요. 이거 처음 갑니다. 사실 선교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 선교사님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모일까요? 100명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1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사실 그 선교지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은 10명 남짓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애들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지역 90%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권입니다. 아무리 사탕을 줘도 아무리 선물을 줘도 안 온대요. 관심도 없대요. 그렇지만 그래도 선교팀이 오니까 조금 더 모이겠지. 100명을 큰 맘 먹고 잡은 거예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다시 물어봤어요. 100명이 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할지 아니면 100명에 딱 맞출지. 근데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큰 마음 먹고 100명 잡은 거예요. 한 80명 이렇게 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준비해서 갔어요. 첫 번째 날 도착하는데 이제 일이 꼬여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지연이 됐잖아요. 근데 준비를 막 하면서 우리가 스케줄이 2시인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애들이 아침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만 이미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위 뭐라 그러죠? 멘붕이라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100세트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헌금하신 것들을 전부 다 에코백을 다 맞춰가지고 그 안에 다 담아줄 걸로 100세트를 준비했는데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100명이 넘었어. 머릿속으로 돌아가는데 안 되겠다. 이걸 이제는 다 스플릿해서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막 바꿨어요. 근데 중간에 또 무슨 상황이 뭐냐면 애들은 이제 등록을 받으려고 모였는데 이미 150명이 넘는. 자, 한 명씩 이 예배실로 들어가는데 예배실로 들어가면서 50명이 늘어서 200명이 넘어버렸어.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300명이 되고 나중에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350명까지 세다가 포기했어요. 안에서 사실 저 장소에서 게임을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딱 들어오니까 꼭다리까지 꽉 차버렸어요. 이 발디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시스템을 다 옮겨서 야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다. 정말로 100명이 오면 너무 감사하겠지. 근데 첫째 날 400명 이상이 왔어요. 정말로 풍성하게. 그리고 그 다음 날 500명 이상이 왔어요. 아이들이요, 주변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불과 50명도 안 된대요. 그럼 이 아이들이 2시간에서 3시간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첫째 날 저녁 때 애들이 막 집을 가는 거야. 저희들은 저녁 프로그램을 근사하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가는 거야. 애들이 가면 안 되는데 선물도 나눠줄 걸 저녁 때 나눠주려고 생각해. 애들이 막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여러분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6시가 되면 무조건 집을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가로등이 없어서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날은 더 많이 와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는 날까지 사단은 앞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병철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사진들을 올리면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제1회 킬레만자로 여름 성경학교라고 달으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내년에도
하겠다는 얘기야. 아예 각오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협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번입니다. 시작.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도 많은데 굳이 저 먼 탄자니아까지 가서 왜 그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교는 순종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갑니다.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분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뭘 받는데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권능을 받는 것 아니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거고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근데 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란 얘기인데 자 어디를 가래요? 여러분 유대인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에요. 온 유다는 조금 더 먼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더 먼 곳이고요. 땅끝까지는 진짜 먼 곳이겠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전해서 다 되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온 유대로 가고 온 유대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가 다 되면 땅끝까지 가라고 순서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풀어내면 이 네 가지가 다 다른 숙제입니다. 너는 너와 가까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에도 전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전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땅끝에도 전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숙제가 한꺼번에 우리 안에서 다 풀어져야 할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비록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전도와 구제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자, 우리가 왜 그 땅끝까지 가서 탄자니아 땅끝이거든요. 그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선교는 빚진 자의 마음이다. 자, 성경에 보면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 입장에서의 땅끝이 어디냐면요, 로마였어요. 로마가 땅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로마까지 가서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그 땅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까지 가고 싶으냐?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되갚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50년 전에 우리는 하나님 몰랐어요. 15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땅끝이었던 우리 땅에 찾아와 준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들의 땅끝이었던 우리 땅에 그들이 찾아와 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온 유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넘었고 유다를 넘었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들의 저 땅끝이었던 우리 이 땅에 찾아와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150년 전 그들에게 뭐 한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온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우리의 땅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탄자니아일 수도 있고요. 그게 파라과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그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막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끝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교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고 그게 우리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요. 기도하세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11명이 전부 다 종합병원이야. 한 명도 멀쩡한 사람이 없어. 심지어 폐소공포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심지어 허리 측만증에다가 목 디스크에다가 멀쩡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다녀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달라고? 시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내일 출근 못해요. 여러분, 건강은 그런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한 번 다녀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은데. 기도하세요. 뭐 달라고? 뭐 달라고요? 부르짖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난 돈이 필요하고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근거를 잡아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네가 왜 필요한데? 그러면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선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 그 채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